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에 그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눈물만 찔끔 흘리는 것도 있고, 감격해서 우는 것도 있고, 기뻐서 우는 것도 있고, 분하고 억울해서 막 우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예수님 우신다는 표현은 원어에 의하면은 이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심하게 소리내서 우는 거, 그러니까 대성통곡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가서도 우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우신 것도 대성통곡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왜 세 번째 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성통곡하면서 우신 거예요. 33살 먹은 청년 남자이신 예수님이 황소와 같은 울음소리를 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통곡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무덤에서 죽은 자도 불러내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오비영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환자도 고치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우셨을까? 아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대성통곡한 적 한두 번씩 다 있으시죠? 아마 그거 얘기하라면 얘기 다 할 겁니다. 김수롱 이사님 씩 웃으시는 거 보니까 대성통곡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셨죠? 아니, 아기 때 말고, 아기 때 그 우는 거 말고, 이렇게 좀 의식이 생겨서 어른이 됐을 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너무 힘들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어 얘기 못하지만, 근데 우리가 대성통곡하고 울었던 것은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워서 막 울었지만은, 예수님이야 그 문제 해결하시면 되시지 뭐 이렇게 대성통곡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뒤 문맥에 보면은 울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울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자들과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렇게 축제 분위기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데, 감람산의 어느 언덕 위에 다달라서 나귀 새끼에서 내리시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가까이서 예루살렘 성을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제가 1995년도에 지금부터 22년 전이네요. 벌써 예루살렘을 가봤었는데요, 참 아름다워요. 꼭 한번 가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한쪽은 텔아비브 쪽에는 21세기의 신도시고 고층 빌딩이 있고, 옛날 구시가지 가면은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고 이렇게 마차가 굴러가고, 1000년 전, 2000년 전에 큰 돌로 성을 쌓고 성전터가 남아있고, 한 2000년 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쪽 가면 멀리 언덕에 가서 보면은 지금은 더 아름답더라고요. 이슬람 사람들이 지어놓은 황금 돔에
그러한 건물이 있고 그 흰 대리석이 빛나고 정말 아름다운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바로 뭐예요? 평화의 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내려와서 언덕 위에 올라서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감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석양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황금빛의 문이 빛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성곽들이 높이 솟아 있는 우용을 자랑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도성 가운데 유월절을 맞이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때 그들이 잘 곳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정원이라든가 포도원에 천막을 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유월절에 쓸 수많은 제물들, 양들이 여기저기 음매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와 같은 평화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막 감탄을 하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니 대성통곡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게 왜 우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40년 후에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파괴될 예루살렘의 성전과 도성과 죽게 될 그 사람들을 미리 예견하시고, 예견은 미리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미리 그걸 봅니다.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때가 AD 30년경이라고 할 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이 AD 70년이거든요 40년 후에 이를 보시고서 우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43절, 44절 다 같이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렇게 해서 토둔이 뭔지 아시죠? 성을 이렇게 점령하기 위해서 성이 높으니까 점령할 수가 없으니까 흙으로 그 성의 높이까지 언덕을 쌓는데 그걸 토둔이라고 해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래서 그 성을 완전히 굶어 죽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없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도록 2중 3중으로 완전히 포위합니다. 봉쇄합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너무 끔찍해서 제가 더 이상 말로 설명하지 않겠어요. 죽일 때 칼로 죽이거나 창으로 죽이는 방법도 있는데 세상에 메어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철저히 파괴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4가지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당시의 역사가들은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성전이 불타고 없어질 때 그 처절함과 참상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군인이자 역사가인데요. 그 사람은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얼마나 자세히 기록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본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나서 AD 38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AD 10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62년 동안 제 나이 정도의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본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장군. 그래서 갈릴리 지방을 책임지는 사령관이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AD 66년, 67년경에 유대를 완전히 파괴시키겠다고 장군이 그 베시페시안 그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만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사로잡혀요. 로마 사람들은 저걸 사로잡으면은 건강한 남자들은 전부 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비싼 값에 노예로, 아니면 상급으로 선물로 줘버려요. 귀족들에게. 아니면은 죽입니다. 아니면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것들의 밥으로 이렇게 던져버리는 아주. 근데 요세푸스가 얼마나 아는 게 많고 지혜로운지 죽이기가 아까우니까 살려가지고
라틴어도 잘하죠. 그러니까 로마 말도 잘하지, 그리스어도 잘하지, 그리고 히브리어도 잘하니까 그 로마 군대 사령관의 통역관으로 삼아요. 그래서 AD 67년부터 유대가 완전히 멸망할 때가 AD 73년인데요. 그때까지 전쟁의 통역을 이렇게 담당하면서 보고 듣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것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다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은 그걸 읽어본 사람들이 요약하고 하는 것들을 쭉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몇 군데만 제가 좀 인용해 왔어요. 읽어볼까요? 사실 전쟁할 때 실제로 로마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 군인들로 갖다가 2겹, 3겹으로 둘러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로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로 항복하지 말고 결사 항전하자, 배수진을 치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분란이 생겨가지고 항복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 뭐든 몇 년치 그 양식을 쌓아놓았는데 그걸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성이 함락되기 전에 굶어 죽은 사람, 자기들끼리 죽인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그런 배경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런 거 읽어볼게요. 자, 요세푸스의 글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막혀 해발 760m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희망은 사라져 버렸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 가족과 식구들이 죽어갔다. 옥상에는 못 먹어서 완전히 탈진한 여자와 갓난 아기들로 북적거렸고,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아이들과 어른은 그리고 청년들은 못 먹어서 부은 얼굴로 시장거리를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다가 아부든에 쓰러져 죽어갔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 못 먹어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고는 남은 부분을 숨겨두었다. 강도들이 고기 굽는 냄새를 맡고는 음식을 달라고 협박했다. 나중에 사람의 고기라는 걸 알고는 질겁을 하고 도망쳐 나갔다. 뭐 이런 글도 있고요. 성 안에 풀과 소똥도 먹느라고 남아있지. 좀 과장된 거야. 소똥을 어떻게 먹어? 소똥도 먹느라고 남아있지 아니했다. 갇힌 성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성 밖으로 운반된 시체가 11만 5,880명이고, 특히 힘없이 죽어간 하층민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죽어서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무려 60만 명이다. 누구든지 도시를 탈출하려고 하면 붙잡아 십자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도시를 탈출하고 나오면 잡아서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공성전이 끝났을 때까지 10,000명의 사람들이 도시 주위를 둘러싸는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되어 있었다. 로마군이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공격할 때 포로로 잡힌 사람이 97,000명인데 대부분 노예로 팔려가거나 검투사가 되어 죽어갔다. 포로로 구분하여 노예로 분류하는 하루 동안에 1,100명이 배고파 죽어가기도 했다. 성 안에 어림잡아 27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망한 사람들이 110만 명에 이른다. 제가 그걸 번역한 사람들이 쓴 걸 이렇게 한 걸 보고 여기저기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대로. 근데 현재에도 로마에 가보면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나중에 황제가, 그 베스페시안 황제의 아들입니다만 티투스 장군이 점령했는데,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에는 당시 성전에서 성물을 약탈하고 죽이는 로마 군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AD 70년 8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하여 불탔으며, 약 한 달 후인 9월 8일에는 시내에서의 저항도 거의 죽어들었고 9월 20일에는 저항은 모두 끝나고 완전 점령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은, 유대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약 3년 더 가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의병들이, 독립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서 막 저항하고, 근데 가장 마지막에 멸망된 그 전쟁이 아시는 마스다 전쟁, 그 마스다 항전이라고 하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가게 되면 꼭 가는 데가 마스다라고 하는, 혹시 이런 거 그림으로 찾아서 보여주면 좋은데, 그 마스다라는 그 높은 산이 있는데 해발 한 800m 정도가 된다고요. 제가 95년도에 갔을 때 그 산에 올라갔는데요, 그 산에 케이블카가 놓아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원래가 헤롯 왕이 제2의 궁전으로 거기 가서 목욕도 하고 쉬기도 하기 위해서 저기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을 높은 데 쌓아놓고서는 산이 평지에 이렇게 솟아있거든요. 굉장히 험해요, 올라가는 데가. 네, 거기 있는데 나중에는 이 저항군인들이 이 결사대가 1000명 이상이 그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는 절대 항복할 수 없다고 로마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로마의 사령관이 그 성을 점령하는데 너무 험하고 높으니까 점령을 못하니까 거기도 흙을 가지고, 거기 그 가이드하는 분에게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료도 나오지만은 흙을 계속 싸서 결국은 그 정상을 점령합니다. 희한하죠. 2000년 전에 헤롯 왕이 그 만들었던 목욕탕 흔적도 남아있고 돌 싼 것도 많이 있는데, 근데 로마군이 가서 점령해 보니까 한 명도 없이 다 죽었어요. 자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의 손에 붙잡혀 죽느니 상대방의 손에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로가 머리를 잡고 서로가 칼을 찔러가지고 다 죽어요. 다 죽여 서로를. 마지막에 거기서 이탈한 사람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다 기록에 남겨서 역사에 나와요. 그 험한 산에 뭐예요? 에스컬레이터 많고 케이블카를 왜 놨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끌려가요. 꼭 가요. 거기는 그 사람들의 성지입니다. 우리가 3.1운동 같은 거 되새기면서 독립정신을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학생 때부터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서, 그러니까 7.1 전쟁에서 이기고 그 2억이 넘는 아랍 사람들을 상대해서 지금도 생존하는 이유가 그와 같은 그 마사다 정신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거기가 망하면서 유대는 완전히 멸망하고 1945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히틀러에게 고난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모여들어서 독립할 때까지 약 190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미리 보면서 지금 우시는 장면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봐도 죽일 죄가 없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도 쪽지를 보내가지고 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험악한 꿈을 꿨는데 저 사람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쪽지를 막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몇 번 시도합니다. 내가 강도인 바라바를 살려주랴 예수를 살려주랴, 그러면 예수 살려주라고 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막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니까 그때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런 얘기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데 그를 죽여도 내가 사형원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이니까 내가 그 피값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너희 다 피값 받으라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이 이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9장을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 3주 후에 공부하게 될 20장에 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오랫동안 가 있는데 세를 받으러 한 종을 보냈더니 종을 때리고, 두 번째 보냈더니 종을 때리고 농욕하고 보내고, 세 번째 종을, 이게 선지자를 얘기하는 의미하거든요.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안 되겠다, 내 아들이 가면 대접하고 영접하겠지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주인의 모든 농부의 그 농장이 우리 것이 되겠다고 그 아들을 죽였다.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 죽이고,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루살렘의 파멸과 멸망을 수차례 경고하시면서 해결을 촉구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서 봤습니다만 35절에 보니까, 34절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의인화시켜서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앞으로 한 두 달 후에 보겠습니다만 5절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양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헤롯 왕이 지은 거니까 막 아름답다고 칭찬하니까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했어.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해서 예고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아들이나 자기의 딸이 있는데 너무너무 건강하고 너무너무 이쁘고 잘생겼는데 언젠가는 무슨 그럴 리가 없지만 병이 걸려서 죽는다는 것을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아름답고 이쁜 모습을 볼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 평화의 도성, 아름다운 웅장한 성곽과 성전을 멀리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언젠가는 40년 후에 멸망하고 파괴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의 고뇌와 고통 가운데 통곡하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안경이 있는데 첫 번째 안경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혹은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상할 때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걸 미리 기획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다, 나귀 새끼 준비한 거,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볼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렇게 봐야 돼요. 항상 큐티할 때 우리가 그런 거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한국에 갔다 오신, 어쩐이 갔다 오신 김석희 형제님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잘 모르면 부인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도 시키니까 자리를 옮기셨는데 지금 옮긴다고 안 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세훈 집사님 권리 옮긴다고 지금 못 볼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자기 정답이 없어요. 몰라도 창피한 거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 모든 걸 다 아시고 대단한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40년 후에 멸망할 걸 아시는 분이네요. 그렇죠?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최원일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 대답을 기다렸어요. 미리 아시는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멸망하고 파괴당하고 심판받을 거에 대할 것을 미리 아시고 고뇌와 고통 가운데 너무 많이 아파서 우시는, 전지전능하셔서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돼도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거기는 대제사장도 있고요, 서기관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의 무리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지만 저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이고요, 가시관을 씌울 사람들이고요, 침뱉을 사람들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고 조롱해 볼 사람들이고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대적할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 아닌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 같은 사람이면 쌤통이다, 잘됐다,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하면서 웃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마저 멸망당하는 것을 슬퍼하고 고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시는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멸망당할 때 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아파하며 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일진데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주님은 빨리 오시지 않는가 생각하는 분 있는가요? 믿지 않는 당신 때문에, 믿지 않는 나의 친척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뭔가 보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분이 있는가요? 당신 때문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오늘 과테말라 선교 가는데요, 왜 예수님 오시지 않는가?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딱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왕정시대 이후로 멸망이 있었던 건 3번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BC 586년에 남유다의 멸망,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이따가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3개의 멸망은 종말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최후로 심판하실 최후의 멸망의 그림자고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최후에 다가올 심판의 멸망을 동일시해서 혼용해서 막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군대가 에워싸면 마지막이 온 줄을 알라. 너희가 그때는 겨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게 전부 다 예루살렘 멸망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올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 같이 말씀하시는.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그런데 그때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 내가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건 줄 아니? 하나님이 그 말씀이거든요. 남유다에게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고 평안 주는 것이 나의 뜻이야. 재앙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이 무엇이 있는가, 힘든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그렇다면 고통에도 뜻이 있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세요. 이것을 오늘 예수님의 눈물 가운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증오하십니다. 죄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의하여 언젠가는 심판할 때는 심판하시더라도 멸망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면서 우셨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평화의 일을 몰랐기 때문에. 4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현재 사실에 반대. 몰라. 평화에 관한 사실을 알았으면 좋았는데 너희가 몰라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을 읽어볼까요?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이라고 해도 좋고요, 구원이라고 해도 좋고요, 오늘날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이 너에게 숨겨져 있구나. 우리 뒤에 있는 사람도 좀 시켜보야죠. 우리 동성영 집사님, 평화에 관한 일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저 혼자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좀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이 평화에 관한 일이 뭘까요?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잘 안 들리는데? 네, 뭔가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지금 목사님 뭐 나이 들어서 이것도 안 돼,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는데 좀 친절하게 좀 대답해요. 네, 맞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성형제니까 그런 분 아닙니다. 그냥 조크한 거예요. 또 나가서 또 여러분들 또 야단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평화에 관한 일, 구원에 관한 일, 행복에 관한 일,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원수일진데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가요? 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과 평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 동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평화에 관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에서 보니까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너에게 구원과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게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것이, 아니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가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처녀에게서 잉태한다, 어떻게 죽는다, 어떻게 부활한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경을 단 한 시간만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베들레헴에서 처녀
우리에게 잉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인가 아닌가 단 10분만 진지하게 생각했어도 알았죠.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들의 눈이 감추어졌도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44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로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자, 철저히 파괴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시작.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 받는 날을 우리 권영희 집사님이 좀 얘기해 주실래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르면 남편한테 물어보시고. 오늘은 이게 무슨,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 정답을 딱 남편한테 안 물어보고 금방 하시네요. 내가 보살핌 받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 그때가 언제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들을, 시작. 너와 내 자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온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온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때거든요. NIV 영어 성경 보니까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네가 recognize 못했기 때문에. 뭐를?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하나님이 너에게 오신 the time, 그때를 네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의역한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의 왕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하여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서 소름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결론 한 가지 내려야 됩니다. 이건 그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루살렘 백성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의 두 사건을 동일하게 늘 다루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고 거울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면서 아직까지 세상의 종말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멀리서 높은 산을 보면은 이 산봉우리가 있는데 산봉우리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산봉우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은 그 거리가 10km, 20km, 몇백 리가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멀리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나 남유다의 멸망이나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최후의 심판이라는 멸망의 봉우리가 다 하나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보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울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현을 하면은 나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과 방법을 깨닫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몰라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멸망받고 성이 파괴되었어요.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구원자로 입으로 고백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통곡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슬퍼하시면서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울고 계신다는 것. 또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우는 것을 함께 울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울면 같이 울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아마 아들 아니면 딸 아니면 손자 아니면 손녀일 겁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손녀가 고통받아서 우느니 차라리 내가 고통받지. 그거 우리의 심정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신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스승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실 때 정말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우신다면 우리도 함께 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요?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기뻐할 때 정말 기뻐하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눈물을 흘려 울고 있을 때 나도 눈물 나온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울고 있는데 우리는 남의 일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은 우리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테말라 왜 가는가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친척 중에, 나의 친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날마다 희낙낙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때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 하나님 회개하고 구원받아 예수님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